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래서 이 지금 스가랴에서 양떼를 먹이라라는 이 말씀이 신약에도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우리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한번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죠?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 양을 먹이라라는 이 말씀도 이 지금 스가랴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그래서 이 스가랴에게 하신 이 양떼를 먹이라는 이 말씀과 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양떼를 먹이라 라는 이 말씀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스가랴에서의 이 양떼를 먹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면 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향한 그 믿음과 열정이 남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이 12명의 제자들 선택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 중에 이 베드로를 제일 으뜸으로 보신 거예요. 마치 그 형제들 중에 맏형처럼 이 베드로가 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연장자이고 또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정도의 그 공생의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제자들하고 한 일을 보게 되면
만나서 식사도 매일 같이 하시고 그리고 자주 노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님과 제자들하고 즐겁게 많이 노셨다라고 그런 내려오는 비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주님 곁에 따라다닌 거예요. 매일마다 주님과 먹고 자고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일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까지는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거나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서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모습이었어요. 이 진지한 모습과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에게 깊은 어떤 사랑과 애정을 그 전보다도 더 느끼는 그런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주님과 베드로가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하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요. 주님께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베드로는요, 제자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목자를 죽도록 좋아서 따라다니는 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목자만을 따라오는 그 양을 사랑해주는, 이뻐해주는 목자라는 겁니다. 네, 목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위해 붙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갑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주님을 잡기 위해 사람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는 대제사장도 있었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람을 예수님을 잡기 위해 이 군병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이 있었어요. 그 칼을 들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음만 정하셨다면 얼마든지 멸망시켜 버릴 권세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수히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수하게 잡혀주셨고 잡혀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은 이런 액션을 취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베드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고 당황한 거.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양을 살리기 위한 목자의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사실. 인류의 어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이전에 바로 내 앞에 있는 내 제자, 사랑하는 베드로, 내 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살리기 위해 승수의 결박을 허락하셨던 예수님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나서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후로 많은 번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깊은 그 번뇌와 고민을 했겠습니까? 몇 년을 함께 해왔던 사랑하는 예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 추억들을 뒤돌아보기도 했을 겁니다. 한 번에 실수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숨을 찢는 그런 회개를 하며 이제는 100번 죽어도 다시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리라는 그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회를 머금고 주님을 고대하는 그 마음을 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만나주시는 어디서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에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난 자리는 예수님도 그리고 베드로도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었어. 함께 뒹굴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 3년의 시간 동안 함께 해왔던 그 주님과 그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는
그 가슴 아리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에게 명령의 어떤 말씀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배경이, 그 배경을 제가 쭉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먹이라예요, 먹이라. 헬라어로 보스코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양들을 목초지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먹을 수 있게끔, 배불리 풍성히 먹을 수 있게끔 목초지로 데리고 가서 실컷 먹이는 겁니다. 장목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둘째는 치라라는 단어입니다.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헬라어로 포이마이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양들의 활동을 돌보라는 거예요. 양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돌보라는 겁니다. 양이 어디가 아픈지, 오늘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내 성도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 별일은 없는지, 이런 모든 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치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처럼 베드로 또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양들을 위해 꼴을 먹이고 그들을 관리하라는 명령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절, 우리 스가랴 4절, 11장 4절에 이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잡혀 죽을 이라는 이 말씀은요, 먼 미래에 있을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붙잡혀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죽어가는 불쌍한 내 양들, 그들을 먹이고 살리라고 하는 주님의 당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양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그 양들을 버리지 말고 품고 먹이라는 겁니다. 살피고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적용해 봅시다. 오늘 양을 먹이라라는, 이 양떼를 먹이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먼저 주의 종된 자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양을 먹이라는 것은요, 책임감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은 성도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책임감. 버리고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나 또한 양들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주님 앞에 정말 귀하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자신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어떤 몸 일부가 아프다면 몸 전체가 다 아픈 거예요. 그것처럼 나라고 하는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거예요. 귀중한 영혼이고 소중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죄인이지만 특히나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양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실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책임감이라는 것. 그리고 책임을 진다는 건 조금 약간의 다른 차이는 있겠지요. 그래서 예전 교회에 제가 있을 때 그때 일이지만 누군가가 전도지를 들고 나간 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날을 만나게 됐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나 때문에 나나를 통해서 우리 대릭을 또 알게 되고 우리 월드 사랑나는 봉사회가 존재를 하고 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윤석이와 안희선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초청잔치를 통해서 열매가 되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회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선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서로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에요. 그냥
성도, 형제, 자매가 아니고 내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라는 것은요,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간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책임지신 것처럼 주의 종들은요,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양들을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는 목자가, 책임질 수 있는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울타리. 양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처가 되어주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어서, 그죠? 이 울타리가 되어서 양들이 편안한 그런 안식처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요, 성도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 양들이 목자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고 생기를 얻어서 기쁨으로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저는 청년 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기독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처음에 나간 그 교회에서 저는 먹고 자고를 다 한 거예요. 몇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졸리면 교회에서 자고 또 배고프면 목사님 집에 같이 가서 밥을 같이 먹어요. 그것이 매번 그런 거, 매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이 집이 나의 집처럼 내 아버지 어머님 집처럼 그렇게 편하게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양들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형제 자매, 그런 자매들 돌보고 힘주고 새로운 이들을 만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 성도들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도와야 할 연약한 이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적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